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부당해고에 맞서는 과정을 그린 영화 카트. 2007년 이랜드 홈에버 사건을 모티브로 한 이 영화의 실제 모델이자 17년간 이랜드 노조를 이끌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영등포 산업선교회 홍윤경 부장. 그녀가 노조에 뛰어들었던 이유는 약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가정과 일터를 지키고자 했던 여성 노동자들의 눈물과 절규는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현재 영등포 산업선교회에서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겼던 예수님의 삶처럼 이 땅의 힘든 노동자들을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홍윤경 부장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네, 한국 영화가 많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기억하는 영화들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 몇 해 전이죠 벌써 네. 카트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됐는데 정말 많은 화제와 또 주제로 우리들 가슴에 와닿은 영화죠. 네.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영등포 산업선교회 홍윤경 부장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저희는 이렇게 뭐 영등포 산업선교회 그래서 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네. 조금 이렇게 그 뭐랄까 터프한 모습? 약간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냥 평범한 이웃집 가녀린 여성. 네. 아주머니 네. 그리고 그렇죠. 누구의 엄마 네. 이런 분을 뵙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그렇죠. 네. 네, 그런 사실-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많이 듣고요. 음. 네. 지금 뭐 19살, 15살 두 예? 딸의 19살? 네, 네. 오. 네, 두 딸의 엄마로 음. 네,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 영등포 산업선교회가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네. 1958년도에 네. 생겨가지고 아, 오래됐네요. 네, 올해로 58년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동안에 사실 우리나라 격변의 시기를 겪으면서 특히 이제 그 시대에 가장 어려운 노동자들, 네. 노동자들과 함께 울고 웃고 음. 그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음. 정말 필요한 것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옛날에는 그 노동조합을 만들기만 해도 뭐 잡혀가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네, 네. 또 노동자들의 인권이 굉장히 이렇게 무시되는 그런 네, 과거에 사회였잖아요. 그랬죠. 네. 네. 네, 그런 시대부터 그 노동자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지원을 했던 그런 선교 단체고요. 최근에는 이제 2011년부터는 비정규 노동 선교 센터를 만들어서 네.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노동의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받고 또 고용 불안하고 억울하게 해고되고 이런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활동해 왔고요. 그러면 영등포 산업선교회에서는 언제부터 일을 하셨어요? 2011년부터 네, 지금 6년째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카트 네. 예, 소재가 됐던 이랜드 노동조합에서 한 17년 정도 활동을 했고요. 그랬군요. 네. 이제 우리 뭐 부장님의 얘기를 저희가 좀 하나하나 듣고 풀어가야 될 텐데 원래 꿈이 선교사셨다고. 네. 이 웃음의 의미는 뭘까요? 웃으세요. 네. 원래 꿈은 선교사셨다고 네,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네, 네. 네. 언제 그런 꿈을 꾸게 되신 겁니까? 제가 한 10살 정도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네.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이렇게 교회 부흥회에서 네. 제가 뭐 노조 활동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렸을 또 때부터 막, 진보적인 예. 그런 네, 네. 행동을 네. 했을 것처럼 네.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부흥인지 수련인지 할 때 제 마음에 서원이라고 하죠. 네. 제 마음으로 뜨거워져서. 네, 제 네.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어. 내가 이제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 어린 나이에 했었고요. 네. 대학 4학년 때 그 당시는 사실 그런 게 많이 생기기 전인데 아프리카 케냐로 네.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음. 이제 그때 가서 한 달 정도 있으면서 남들은 이제 4학년 2학기 되면 취업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거기서 한 달 동안 지내면서
내가 평신도로서 내 삶 속에서 일터에서 그런 복음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그런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럼 이제 평신도 선교사가 되려고 마음을 먹고 네. 그런 꿈을 꾸고 오시다가 91년도에 이제 이랜드를 입사하신 네. 거죠. 근데 뭐 선교사를 꿈꾸셨는데 네. 이렇게 노동자들을 위한 운동을 네. 하게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저는 뭐 대학 때 예. 제가 87학번이거든요. 네. 네. 그 격변의 시기죠. 이게 다 80년대 학번인데 근데 그때 또 데모 네. 한 번 안 했거든요. 네. 체류탄 엄청 네, 탔을 때 체류탄 냄새는 많이 맡았죠. 학교 앞에서. 네. 근데 네. 그리고 캠퍼스에서 전도만 했었고, 네, 그런 복음 동아리 활동했었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사실 잘 몰랐죠. 네, 몰랐는데 회사에서 이랜드에 제가 입사를 하고 열심히 3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저희 이랜드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도 드리고 네. 예, 아침에 큐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뭐 성경 공부 리더도 하고 아침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 찬양 리더도 하고 그런 생활을 했는데 우연찮게 그 노사협의회에 네. 그 당시 노동조합이 없었고요. 음. 노사협의회 위원을 하게 됐는데 사실 사내에 굉장히 많이 불합리한 그런 차별과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럼 본인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소위 정규직이셨고 그렇죠. 정식 네. 사원이셨던 네, 거죠. 네. 그 당시는 뭐 비정규직이라는 말 자체가 없을 없었죠. 당시인데 네. 이제 저는 말하자면 대졸 관리직 사원이었고 네. 그다음에 뭐 전문직이라든지 또 일부 약간 계약직 그 당시에는 네. 그런 그 직원들이 있었는데 많은 차별을 받고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그 당시에 보실 때 어떤 차별이 그렇게 이건 부당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셨는지. 뭐 예를 들면 승진이나 또 임금, 음. 임금의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차이가 났었고, 대우 문제들. 그리고 이제 외부에 주로 전문직들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경력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력을 거의 인정받지 못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관리자가 될 수 없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차별적인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면은 이제 보통 그런 사회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아까도 나는 보수적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다. 교회에서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말씀 또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가치관과 네. 그 사회에서 그런 세상의 운동을 하다 보면 부딪혀지는 게 있잖아요. 네. 그 기준이 있었다면 어떤 거였습니까? 그때 갈등을 하면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귀하게 네. 창조하셨잖아요. 네.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떤 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아니면 뭐 그렇죠. 학력이 뭐 네. 어떠냐, 그렇죠. 네, 이런 거에 따라서 전혀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좀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차별을 당하는 노동자들이 본인의 얘기를 잘 하지를 못해요. 목소리를 못 내는 네, 거죠. 목소리를 못 네. 내요. 목소리를 내면 굉장히 고용이 불안해진다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지 못하는데 그런 노동자들이 정말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뭐 이런 그 당시에 우리 그런 책도 있었지만 네. 그런 질문을 스스로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제가 보수적인 그런 신앙의 기준으로 봤을 때 노동조합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노동자들에게는 복음과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예. 그리고 노동조합이 하는 일은 그런 어떤 개개인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고 전체가 다 민주적이고 공평하게 사는 그런 세상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 생각했던 선교의 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이제 회사가 굉장히 큰 갑이고 네. 우리는 을의 입장이고 네. 그러다 보면 회사나 많은 사람들이 압력도 좀 들어오고 네. 그런 일 하면 안 된다. 네. 당신은 우리 정식 직원인데 이렇게 네. 되면 뭐 곤란하다. 뭐 이런 네. 유무형의 압력들이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 네. 어떠셨습니까? 예, 물론 많았죠. 그리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정규직으로서 뭐 그 직원들을 돕기 위해서
대신했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요. 네. 예. 사실은 정규직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불안한 건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어떤 약간의 모양의 차이, 겉포장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내면으로 들어갔을 때 그 노동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예, 얼마나 인정을 해주느냐라는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노동조합을 한 거고 그것은 누구 특정한 어떤 직종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의 문제이기도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저희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도 만들고 싸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좀 예를 들면 뭐 성경에 노조는 없다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노동조합 법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심정적으로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았죠. 계속. 예. 그래서 노조를 탈퇴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노동조합이 점점 조합원 수가 적어지고 예, 남은 사람들은 또 힘들어지고 예를 들면 저희가 뭐 파업을 하거나 이런 집회를 하면 그 직원들끼리 점심시간에 회사에 기도실이 있거든요. 네. 기도실에 모여서 점심을 안 먹고 금식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뭐 절박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노동조합이 하는 것을 예. 노동조합이 하는 일을 좀 멈추게 해달라고. 아, 회사 차원에서? 네, 회사에서. 예. 예. 저는 그 노동자들이 그렇게 하는 네, 줄 아니 알았어요. 뭐 저희도 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제 회사 차원에서 그렇게 하니까 저희는 무슨 악의 무리가 된 것 같고, 예. 똑같은 사실 하나님 앞에 그렇죠. 전혀 그런 게 다른 기도를 아니거든요. 하는 저희는 거예요. 어떤 저희들의 하나님 한 분이신데. 예, 정말. 최소한의 권리를 이렇게 예.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좀 대화로 풀어갔으면 파업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좀 많이 안타까웠죠. 그 이제 카트라는 영화에 보면 이제 긴 그 시간 동안 그 부당함을 호소하는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들이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2007년도 6월에 이제 그 정부의 비정규직법 이런 것들이 이제 네. 시행이 되면서 네. 그 영화 속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네. 한 510일 정도 네. 그 당시에 좀 어렵게 그 부당함에 대해서 호소하시고 소리를 네. 높이셨잖아요. 네. 영화를 이제 보셨죠? 네, 봤죠. 여러 번 봤죠.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영화로 본 거하고 네. 실제 그 현장에서 네. 510일 동안 경험했던 거하고 네. 또 어떤 차이도 좀 느끼고 저건 아닌데 뭐 이런 또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네. 그런 것들 느끼시는 게 영화를 보면서 있으셨는지. 네, 네. 많죠. 음. 네. 극영화다 보니까 네. 예, 한 100분 정도의 시간에 네.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조합원들이 이 영화를 보고 제일 처음에 했던 얘기는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약하게 약하게 아, 많이 그럼- 필터링 됐다. 아니 그럼 예. 영화에 뭐 그 센 장면들도 좀 있었는데 그거보다 네. 더 했다는 더 얘기군요. 심했- 그렇죠. 어. 그러니까 좀 실제가 더 영화 같았다.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실제 영화 같은 그랬어요. 이야기가 있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는 어떻게 보면 대중적으로 좀 그려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담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또 이 영화에 감사한 것은 이 영화의 장면들 예를 들면 그 매장에서 농성을 하면서 박스를 깔고 자고 거기서 밥을 해 먹고 네. 전기가 나갔는데 이렇게 촛불을 켜고 앉아서 같이 그래도 웃으면서 막 연극을 하고 이런 네. 모습들 있잖아요. 예, 종이학을 접어서 이렇게 네. 붙이고 이런 장면들은 정말 저희 파워패트 장면하고 정말 똑같았어요. 아. 네, 이렇게 박스를 깔고 자잖아요. 네. 네, 사실 여름에도 되게 춥거든요. 박스를 그렇죠. 깔고. 일교차가 바닥이. 있으니까. 예, 바닥에서 네. 자면. 그렇지만 또 이 조합원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예, 일찍 일어나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 계산대 주변을 열심히 청소하고, 어. 예, 화장실도 청소하고. 어. 왜 이렇게 열심히 청소를 하냐? 그렇게 물어보면 여기 내가 일할 곳인데, 아. 예, 내가 일할 곳인데 여기를 다시 가고- 돌아올 그렇죠. 것이다. 다시 돌아올 아. 곳인데. 음.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하면서 그 지내는 그런 어떤 자매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 이제 조합원들은 사실 처음에 24시간 맞교대를 했어요. 네. 네. 집에 가서 왜냐하면 밥도 해놔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잖아요. 예, 주부의 예. 역할을 그동안 더 충실히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간부들은 집에 못 갔죠. 저도 못 갔어요. 예, 못 가고 계속 있으니까 이분들이 도시락을 이제 올 때 막 3개, 4개씩 싸가지고 오거든요. 네. 예, 그 싸가지고 올 때 저희들한테 이제 간부들 먹으라고 도시락을 갖다 줘요. 갖다 주면은 딱 도시락 뚜껑을 열면 그 안에 콩으로 이렇게 뭐 하트를 그린다든지 네. 아니면 뭐
투쟁, 뭐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죠. 지금도 이제 눈가에 눈물이 네. 그렁그렁하신데 그런 그 아마 동료들의 따뜻한 예 마음을, 그런 그 힘들지만 아마 지금도 주마등처럼 쭉 그때 아, 장면이 흘러가시는 것 그럼요. 영화의 같아요. 한 9년이나 장면처럼. 됐는데도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서 보는 거와는 다른 또 그 안에는 아름다운 네. 동료애와 네. 또 그 안에는 정말 신앙적인 분들의 또 네.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들이 있었던 이야기. 네. 저희는 사실 그 마트를 주부다 보니까 자주 가잖아요. 거의 그렇죠.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 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정말 생각을 잘 못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거기 계셨으니까 환경이 네. 어땠는지. 네. 그래서 이제 요즘 뭐 감정 노동이라는 말이 네. 예, 많이 또 네. 사회적으로도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죠. 나오잖아요. 예. 근데 대표적인 감정 노동자들이죠.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래서 그 영화에도 나오는데 립스틱 색깔을 지정해 주는 회사는 처음 네? 봤다. 근데 오. 그게 이제 영화적인 설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실제예요? 실제로. 네. 예.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 바르게. 네, 네. 빨간색만 발라야 돼요. 막 분홍색 오. 바르면 안 된다고 하고. 네. 아니 분홍색 립스틱이 여자들에게 로망인데.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니터 요원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고객으로 가장해서 이제 와서 이 직원들의 응대 친절도 방법. 그렇죠. 예. 이런 걸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옆 사람이랑 업무상으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옆 직원하고. 예. 근데 뭐 잡담했음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아. 이제 점수가 채점이 그렇죠. 매겨지고. 예. 점수가 깎이고 이러면은 뭐 좀 약할 경우는 뭐 이렇게 입구에서 인사한다든지 이런 벌 아닌 벌을 서야 되고 심하면은 이제 비정규직들 같은 경우는 해고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누가 나를 보고 감시하고 그렇죠. 있는? 누가 나를 보고 있으면 저 사람 혹시 모니터 요원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서서 하루 종일 일하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네. 네. 근데 손님이 많고 계산대에 이제 손님들이 줄을 쫙 서 있을 경우에는 누가 교대해 주지 않으면 끊고 화장실도 못 가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래서 심한 경우 그 월드컵 같은 경우 워낙 그 축구 경기가 있는 나라 손님이 많고 했기 때문에 6시간 동안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못 먹고 계속 서서 이 계산 포스를 찍어야 했던 네. 그런 직원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조합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병이 방광염, 네. 또 하지 정맥류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달고 살았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비정규 법을 앞두고 해고되었을 때 그 심정은 어땠겠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가족 입장이라면은 정말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네. 가족이라 생각하면은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겠어요.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은 만약에 고객이 막 화를 내거나 그러면은 누가 잘못됐든 상관없이 막 무릎 꿇고 비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도 요즘은요 이렇게 뉴스에서 그런 것들이 기사돼가지고 그렇죠. 너무 보는 저도 통쾌하더라고요. 예. 막 그 갑질하다가 걸린 네. 사례 같은 거. 예, 예. 아니 뭐 그런 네. 기사도 제가 봤는데 어느 회사는 만약에 고객이 그렇게 소위 진상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회사 차원에서 자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그러니까요. 아주 네. 철저하게 외국 그럼요. 회사가 네. 그런 걸 시행한다. 우리는 내 가족이 먼저지 네. 그런 진상 고객에게는 그러니까요. 우리가 절대로 네. 굴하지 않겠다. 네. 그거 너무 좋은 것 이런 같아요. CEO의 어떤 그런 기업 정말 마인드. 직원들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오늘 뭐 우리 방송 시청하시는 혹시 사주들 계시면 네. 그런 멋진 생각을 좀 해주시면 정말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겠다 예, 생각이 예.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그 영화 속에 나오는 부당함과 어려움들, 그 정말 우리의 어머니들이 고생하시는 장면들, 이제 과거의 이야기잖아요. 네. 지금은 네. 좀 해소가 되었을까? 지금 현실은 어떨까? 현실이요? 네. 예. 현장에 계시니까. 네. 뭐 사실은 저도 파업이 끝나고 해고가 되어서 네, 지금 현장과 아주 가까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계속 그런 소식들 또 노동자들과 늘 함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개선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계속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 노동자들이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의자를 놓는다든지 네, 그런 게 그거 법제화되기도 했어요. 예, 지혜로운 네.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앉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일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고객이 왕이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물론 고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때로 너무
도를 지나친 경우에는 정말 네. 우리 가족인 직원들이 더 중요하고 네. 예,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저희 조합원들 특히 이 510일 동안 파업을 열심히 했던 조합원들은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아, 다 복직이 됐어요? 그럼요. 네, 예. 비정규직들은 다 복직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조금 부당한 일이 있어도 참고 예, 관리자가 뭐라고 하면은 그냥 속으로만 사귀고 그랬다면 지금은 좀 부당한 일이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소리를 하는군요. 그렇죠. 네. 예, 얘기를 당당하게 네. 얘기를 하고 뭐 전에는 막 얘기를 하고 싶어도 본인이 못 하니까 네. 뭐 누구 노조 쓰- 지부장에게 네. 아니면 위원장에게 연락을 네. 해서 호소를 네. 했다면 지금은 네.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소심하게 가다가 네. 이제는 예. 네. 저는 그것도 굉장히 큰 성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그렇지 510일이라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다시 또 야. 뭐 네. 봄, 여름 지나가는 그런 긴 세월을 그 길거리에서 네. 보내셨어요. 네. 연약한 여성들이. 그러나 우리 부장님께서는 신앙인이셨기 때문에 네. 공의로운 하나님 또 어려울 때마다 인간이 줄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께 많이 얻으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 부장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또 이길 수 있는 어떤 영적 에너지를 주셨는지. 주셨을까? 네. 어떤 또 당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기도하시면서 얻었던 은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어떤 순간순간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크게 의식을 하진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이 저를 인도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될 게 아니고 함께 힘을 모아서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목소리를 내고 또 그것에서 이제 좀 상대방의 응답이 없을 때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함께 늘 논의하는 그런 게 노동조합 활동인데요. 그런 순간순간들마다 저는 그러니까 어떤 이게 인간의 욕심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셨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예.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약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고, 네. 네, 그들의 눈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고, 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정의가 공의가 바로 서기를 바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라는 생각을 늘 했고, 네. 예, 그리고 또 뭐 떠나가는 사람 아니면은 지금 바로 내 앞에 있으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조합원 그분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지 않았나. 사실 뭐 사람들은 좀 떠나갈 수 있어도 네, 하나님은 네. 떠나지 한순간도 나를 그러니까요. 떠나지 않으시고 예, 예. 그것이 이제 예. 또 510일을 버틸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네. 원동력이었지 네, 않았을까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네. 아, 무엇보다도 정말 본인도 힘들었겠지만 가족들이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이들이 그 당시 굉장히 어렸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제 10살, 6살이었습니다. 너무 그만 정말 엄마의 손이 가장 많이 필요할 때잖아요. 예, 많이 필요할 그때 때더라고요. 가족들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6살이면 어땠나요? 그거 어떻게 해야 좀 돼요? 어떻게? 네. 그 당시에는 그래도 애들이 뭐 많이 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린 나이였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수배되고 이제 구속되고 하면서 한 5개월 정도는 이제 집에 못 들어갔고요. 예. 그리고 뭐 그 전이나 그 후에도 뭐 늘 늦게 들어가고 이제 애들 잘 때 들어가고 이런 이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그 구속되었을 때 아이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민주노총에서 수배 생활을 할 때는 네.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어요. 아빠랑 같이 와서 이제 저하고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이러고 갔는데 그리고 전화는 매일 할 수 있고요. 근데 제가 구속되니까 그런 게 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시어머님이 좀 고생을 많이 하셨죠. 아이들을 많이 돌봐주셨고. 네. 그래서 저희 시어머님이 엄마가 미국에 갔다고 아. 처음에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네. 아이들이 충격 받을까 봐. 네. 예. 근데 이제 저는 남편한테는 이제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해라.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엄마가 뭘 잘못해서 지금 감옥에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고 뭐 작은 아이는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큰 아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10살짜리. 네, 10살짜리가요. 음. 예, 엄마한테 편지를 썼는데 예, 사실은 내가 엄마한테 불만이 많은 것 같지만 엄마는 존경하고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10살짜리가. 네. 야. 그리고 내가 동생을 잘 돌봐줄 테니 걱정을 하지 오, 말아라 오히려. 이런. 아유, 예. 정말 엄마를 울컥하게 하는 그렇죠. 상황이네. 네.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약간의 그 특별 면회 시간이 주어졌어요. 한 30분 정도 이렇게 유리창을 두지 않고 네, 대면하고. 대면해서 만날 네, 수 네. 있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와서 아주 잘 놀다 갔어요. 그 엄마의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의젓하게. 충격도 네. 받고 네. 그럴 수 있었을 텐데 네. 엄마에게 건넨 편지. 네. 네. 근데 그 사실은 나중에 보면 그 아이 마음에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여러 네. 가지 결핍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네, 그렇겠죠. 예, 있었지만은 또 표현을 엄마한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 예. 그게 참 저한테도 엄마 힘이, 입장에서. 힘이 많이 됐던 네. 것 같아요. 네. 다행히도 잘 타결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본인이 못 들어가셨어요. 결국은 네. 다른 이제 동료들은 다 회사로 복직을 시켜주셨는데 본인이 결국 회사로 돌아가지 못하셨어요. 네. 왜 못 돌아가셨습니까? 사실은 글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의 힘이 거기까지밖에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비정규직 해고자들을 전부 복직시키는 데는 이견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회사에서 원했던 것은 좀 간부들 몇 명은 해고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네, 라는 뒷심자가. 네, 누군가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해고자가 한 명도 없이 파업을 끝내는 게 가장 큰 목표였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였지만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이제 조합원들이 너무 힘들고 생활고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눈물을 머금고 그냥 예. 그걸 받아들이셨어요. 네네 몇 명을 이제 이제 본인도 거기에 해당이 네, 되시는 네, 저도 거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해당이 앞장섰던 이제 네. 네. 간부들이 네. 희생을 당하신 건데 부당하다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다른 공동체 속에서. 글쎄요, 저는 물론 그 회사를 상대로 했으면 부당하죠. 예, 저희가 뭐 정말 그 회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파업을 한 게 아니라, 예, 파업은 노동자의 헌법에 나와 있는 헌법 33조에 나와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이고 그렇지만 노동자들은 그걸 권리를 쓰고 싶지 않아요. 저희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예, 되도록이면 그 전에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예. 파업을 좋아하는 노동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근데 그게 하다 안 돼서 결국 파업까지 온 거고 예,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었죠. 예, 어려움이 있었고 서로에게 많이 상처죠. 서로에게 그렇죠. 상처가 예, 있죠. 너무 정말.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파업을 마무리하면서 저희도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런 관계도 회복하고 예, 노동자들도 또 자기 스스로의 아까 말한 권리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일하고 이렇게 되기를 바랬던 건데 그게 이제 잘 안 됐던 거고 하지만 저는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게 남의 문제로 싸운 게 아니거든요. 네, 전 제 문제로 싸웠던 것이고, 네,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저희가 힘이 부족했다면 또 그것을 또 일정 부분 받아들이는 것도 아, 그래도 대단하신 게 510일을 싸웠는데 네. 본인들은 정말 그러면 누구를 위해 종을 리나가 될 수도 있는 희생하신 거죠. 거잖아요. 예, 네. 희생하신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늘 그 회사만을 바라보다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가정으로 돌아오셨잖아요. 그러면 되게 굉장히 좀 이렇게 가정이 좋기도 하지만 네. 좀 낯설고 또 좀 허무하고 네. 그 회사를 그만둔 뒤에 어떻게 보내셨을까 일상 속에서 궁금하네요. 그 복직을 못하고 이제 파업이 끝난 이후에 예, 그 전에 제가 무슨 인터뷰를 할 때 한 6개월 정도만 아이들에게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역시 엄마야. 제일 먼저 일상 돌아가면 결국은 이제 이게 그렇죠. 평범한 엄마들의 엄마의 생각이라고요. 모습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4배를 부어주셔가지고 오. 제가 2년 동안 네. 예,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요. 저는 그것을 제가 저 스스로에게 주는 안식년 휴가다 생각을 하고 그 전에 뭐 노조 활동 17년, 회사 활동까지 해서 한 19년 정도를 계속 쉼 없이 일했는데 네. 예. 잠도 푹 주무실 수 있고. 네, 예.
근데 몸은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예, 긴장이 다 그동안 풀리고. 네, 맞아요. 예. 긴장이 풀려가지고 몸은 좀뭐 여기저기 아프면서 또 제가 건강 관리도 하면서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2011년도에 네.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영등포 산업선교회에 다시 또 이제 네. 사역을 시작하셨더라고요. 네.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사역은 시작하신 겁니까? 제가 아까 선교사를 꿈꿨다고 했잖아요.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 평신도 선교사 사역을 저는 이랜드 노동조합 활동을 했던 것이 저희 평신도 선교사 사역에 도움이 되시는군요. 제 일기라고 생각을 예, 저 스스로 하고 있어요. 네. 예. 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좀 쉬었다가 영등포 산업선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을 평신도 선교사 제2기 사역이 아닌가. 좀 새로운 또 방향이죠. 그래서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거는 똑같은데 네. 그때는 제가 이제 그 안에서 푹 빠져가지고 예, 같이 어떻게 보면 이런 투쟁을 앞장서서 했다면 지금은 좀 옆에서 상처받은 자들을 그렇죠. 위해서 예, 예. 예, 지원하고 최대한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치유할 수 네, 있는 또 치유할 수 있도록 노동자분들을 이렇게 치유하고 옆에서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신다고 네, 많이 하고 그러는데 있어요. 어떤 거를 합니까? 저희가 이름이 노동자 품이라는 예, 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노동자를 함께 품어주고 서로 품을 나누기도 하고 네, 네. 예,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품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지금 2011년부터 제가 오자마자 바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1기부터 13기까지 예, 노동자들과 함께 예, 그런 뭐 그 처음에는 아예 치유 프로그램이다 이런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치유 그러면은 마침 문제가 있어서 예, 예, 아픈 내가 것처럼 좀 예, 근데 지금은 좀 그런 치유라는 표현이 네. 굉장히 많이 사회적으로 보편화돼 예, 있죠. 익숙화됐지만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 뭐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름을 붙여서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먼저 나를 발견하고 예, 또 주변을 또 발견하고 그리고 또 관계를 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그 상처도 좀 치유할 수 있는 예. 아니 가만히 들어보면 목회야 지금 하는 게 목사가 네. 하는 걸 지금 거기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네. 이제 아픈 영혼들, 지친 네. 영혼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네.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네. 그런 게 결국 이제 우리 부장님 마음속에는 네. 그 어릴 적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마음.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들어보면. 그런가요? 낮은 자를 위한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가시는데 네. 무엇보다도 우리 부장님은 그 현장에 계셨고 그분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서 더 그분들에게 힘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분들이 어떤 상처들을 주로 가지고 오시는지. 많죠. 저희는 이제 뭐 해고자, 그러니까 억울하게 해고당한 네. 그런 노동자들, 뭐 쌍용 자동차나 이런 노동자들 뭐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예, 그 다음에 또 장기 투쟁 사업장 노동자들,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 그 회사에 노조조차 없어서 예, 그런 거를 어디다 얘기할 때조차 없는 그런 노동자들. 불합리한 일들 예, 예. 호소할 그다음- 데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그냥 또 그냥 일반 시민들 예, 가리지 않고 예, 저희를 찾는 모든 분들과 함께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현대인들이 우울이 워낙 많잖아요. 네. 네, 우울하고 불안하고 늘 두렵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그런 저와 같이 그 노동자로 살다가 억울해서 투쟁을 오랫동안 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분노나 원망 네,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그게 네. 병을 일으키는. 예, 그리고 억울함, 예, 그런 억울함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네. 예, 그리고 그냥 또 그런 노동자들을 돕는 활동가들도 예, 너무 지치고 네. 예, 무기력하고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할 일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그런 네, 분들과 네. 함께 좀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저희 꿈이기도 하고 또 지금도 네.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위로하시지만 사실 우리 또 부장님도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으셔야 네, 되는데 네. 그 위로는 이제 하나님이 또 주시는 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많은 현장에서의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네. 우리 부장님에겐 평생에 걸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는데 지금까지 내가 만나온 하나님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하나님이다. 어렵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네. 만난 하나님은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투쟁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약자 편이다. 아,
잡혀요. 네. 그래요, 맞아요. 네. 아, 이제 뭐 그동안 많은 이제 일을 해오셨고 앞으로도 하실 일들이 참 많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무궁무진하게 또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실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과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네.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그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 네. 또 개인 상담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는 또 그런 개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근데 그런 활동을 저희 영등포 산업선교회가 새로 만든 쉼 힐링 센터에서 하고 네. 있는데, 또 뿐만 아니라 저희와 같은 마음을 가진 단체가 또 여러 개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되게 반가우셨겠어요. 그럼요. 너무 반갑고 저는 사실 제가 상처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예, 네. 상처받은 치유자 이런 말을 좋아하는데 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단체들이 여러 군데 있고 이제 아까 제가 쌍용 자동차 얘기를 했지만 쌍용 자동차의 많은 해고자들과 또 돌아가신 분들 그걸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 그런 이제 아픔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와락이라는 또 네, 치유 센터가 있어요. 와락 안아주자 이런 그렇죠. 거예요. 네, 와락 안아주자. 네, 확 와닿네요. 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어떤 교회에서 운영하는 협동조합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9개가 모여가지고 저희가 이런 심리치유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네. 예, 노동자들과 어떤 사회활동가들을 위한 심리치유 네트워크. 이름이 좀 발음이 어려운데 통통톡이라고. 통통톡. 예, 네. 예. 그래서 서로 같이 통하고 같이 좀 얘기 좀 하고 살자. 예. 톱. 예, 네. 그런 의미이고요. 그래서 그 활동을 이제 올해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올해 7월 1일 날 출범을 했고 그 통통톡에서 또 제가 사무국장을 맡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활동, 그러니까 영등포 산업선교회와 또 이 통통톡이 두 바쁘시겠어요. 예, 활동을 통해서 정말 저희가 꿈꾸는 그런 정말 이 사회를 좀 바꾸고 그러니까 바꾼다는 게 좀 아름답게 바꾸고 같이 나눌 수 그렇죠. 있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까 뭐 자기 몸을 내놓아서 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치유받고 행복해지고 예.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운을 전파할 수 있고 그런 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뭐 당분간은 계속 그런 활동에 전념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네. 마음을 품고 그렇죠. 세상에 정말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 소리를 들어주고 또 함께 바라봐주고 얼마나 힘드냐고 위로해주는 그 네. 한마디 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장님께서 그런 일을 잘 해오셨구나.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닌 네, 실제의 실제. 이야기를 네. 들으면서 마음에 또 감동이 왔습니다. 네, 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는 귀한 분 되시기를 네. 저희가 응원하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네. 저는 두 따님을 향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기대가 됩니다. 네. 그 엄마를 존경해라고 말한 그 따님 네. 그리고 늘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네. 잘 되게 하실 네. 그 자녀들의 축복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빕니다. 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낀 거는데요. 아직도 이 사회에는 새롭게 되어야 할 부분들이 참 많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약한 자를 손잡아서 정말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들을 길러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누군가 아파요, 또 힘들어요라고 말하면 그곳을 바라봐주고 그저 손을 내밀어서 얼마나 힘드냐고 위로하는 그 말 한마디가 복음이지 않을까. 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세상에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